안녕하세요. 송은서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감사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오늘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미국 중동부의 명문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자랑하는 동문들 가운데는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1860년 9월에 아주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밤에 이 캠퍼스 인근에 미시간 호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여객선이 침몰해서 287명이나 죽는 아주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당시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는 육지에서 800m 떨어진 그 침몰 현장을 16번이나 헤엄치면서 17명이나 구조했습니다. 그는 탈진해서 쓰러진 뒤에 나중에는 회복하지 못해서 평생 장애를 가진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던 이 스펜서가 사망하기 1년 전에 한 신문 기자가 그를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게 감사를 표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한 명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몸이 받은 타격보다 더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피부병 환자들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나병 환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지형은 산악지대였고 정서적으로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소외 지역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마을은 모든 점에서 소외되고 불편한 곳이었죠. 그곳에 악성 피부병 환자 10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피부병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가렵고 심지어 살이 떨어져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로 떨어져 사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소원이 있다면 병이 낫는 것이겠죠.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야기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나?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른 것이죠. 이 나병 환자 10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병 고치는 기적을 베푸는 그 사람, 그분이 계시더라. 그분이 온다더라. 우리도 고쳐주실지도 몰라. 그런데 사람들 많은 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기 가까운데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큰 목소리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멀리서 소리를 지르려면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병이 낫고 싶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 전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정말 낫고 싶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성도는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맡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얘기를 듣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멀리서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들 10명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니까 예수님도 큰 소리로 멀리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14절 말씀이 그런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갑니다. 왜 가죠? 가라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일반적으로 피부병 환자들은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가야 합니다. 왜 가야 하냐면요. 병이 나았을 때는 판정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제사장이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해주면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 다시 공동체로, 가족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나아서 가는 곳이지 낳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가라고 하니까요.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였죠. 다 나와서 간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니까. 근데 왜 낫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갔을까? 가면 혼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왜 낫지도 않은 사람들을 가라고 하는지요? 나은 걸 보고 간 겁니까? 가라고 하는 거니까 간 겁니까? 낫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왜 갔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아니면 얼떨결에? 예수님은 왜 낫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자꾸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 고쳐주시고 안 가면 안 고쳐주시는 분위기도 있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순종의 결과로 병이 나았습니다.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해요. 믿음은 주님께 순종하는 반응이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14절 중반에 보면요.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나은 것을 알게 되고 다들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제사장에게 더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 바로 빨리 나으면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빨리 가족들과 친구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아주 몸을 깨끗하게 씻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뭔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데요. 9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중 9명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요.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한 사람은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9사람이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도 병들고 유대인들도 병드니까 함께 지냈던 것이죠. 여기서 보여주는 이야기의 교훈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 가운데 한 명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서 인사를 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왜 9명은 안 온 것 같을까요? 나중에 왔으면 기록이 있었을 텐데요. 아마도 안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뻐서 잊어버렸을까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는 마음이 다르니까요. 너무 기쁘니까 막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보니 안 계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대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뒤끝 있으신 것 같아 보이나요? 예수님 그런 속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정확하게 한 명만 보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단순히 감사해서 인사했는데 예수님이 과장되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 병만 나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 감사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의 끝이 무엇입니까? 9명은 병 고침의 은혜만을 받았지만 이 한 사람은 병 고침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피부병은 물론이고 죽음의 병,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인사 잘하는 예의 바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9명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는데요. 9명은 병만 나았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믿음의 차이, 감사의 차이입니다. 그 한 사람은 구원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한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가 믿음의 차이, 감사의 차이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구원에 감사하며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다시 피부병이 생겨도 또다시 아파도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감사하는 사람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다. 성도는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주님께 순종하는 반응이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성도는 주님께 감사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치료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함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께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